안녕하십니까. 김경혜의 공감사랑방. 오늘은 우리 순복음 우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신소골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늘 할렐루야라고 되게 기쁘고 힘차게 항상 인사를 건네주셔서 제가 만날 때마다 인사 한마디 첫 마디에서부터 되게 참 이게 좋은 기운을 밝은 빛을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외중에 나가서 인사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당연한 겁니다. 네, 너무 기쁘게 항상 넘치고 계신데요. 제가 사실 우리 신소골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나오셨던 그때 코미디언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진짜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추억 속에 많이 잊혀진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탄기국 그 집회에서 목사님으로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너무나 많은 대하 드라마이시겠지만 간증이 많습니다.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셨듯이 죄악 가운데 살던 저였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연예계에 30년 동안 나를 위탁 교육을 시켜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고 청중 앞에 서는 것을 연습시키시고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이제 대본을 작성하고 뭐 하는 걸 이걸 공부시켜가지고 그래서 코미디언으로 활약을 하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짝 들어서 신학교 때 집어넣어서 말씀을 머릿속에 넣게 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꺼내서 연예계에서 배웠던 그 화술, 연예계에서 배웠던 그 지략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편하게 알아듣고 알기 쉽게 알아듣고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지금 목사님 말씀에 키워드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이렇게 코미디언의 그 활동도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일반 국민들이 일반 우리 신자들이 또 굉장히 위트 있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막 재미있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게 쉽게 즐거운 마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위탁 교육을 30년을 시키셨다.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교육시키는 그 기간이 길었죠. 저도 조금은 그런 감이 약간은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교직에 30년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탄핵 전국에 나와서 이 위기의 국가의 이 현황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 임무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얘기같이 에스더에게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오늘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우리 교수님 이렇게 또 그 많은 강단에서 교단에서 말씀을 이게 가르치시다가 또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길에 앞장서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큰 하늘의 섭리다라고 어찌 보면 이게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가는 길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다 가는 길을 내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이 목사님을
여기 이런 시국에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다 참 오묘한, 네. 네, 오묘한 참 인연이다. 오묘한 또 이 준비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네. 이런 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정말 늘 하루하루 네. 그런 신비로움을 네. 그런 기적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특히 목사님을 우리 공감사랑방에 모시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웃으면 보교회에서 뵙던 우리 목사님을 이 탄기국에서 네. 그때 뵙고 그리고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은 이 정당 활동에 많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한동안 목사님을 그때 탄기국 때 뵙고서는 그렇죠. 또 잊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3.1절 예. 때 그때 이제 저기 연합집 그 구국기도회 그렇죠. 네 그거 하셨을 때 뵙고 그리고 사실 작년에 탄기국 그 시절에 그 3월 10일 네. 그 네 분의 네. 그 열사님들이 그렇죠. 운명을 하셨을 예, 때 예. 그 연결식을 집전해 주셨고 그 연결식 집전하면서 제가 네. 그 연결식 설교를 했습니다. 네. 눈물로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서는 3.1절 때 그래서 뵙고 또 우리 이제 3월 10일 날 또 이제 그 원래는 추모식 때 저기 이번에 또 연설 충분히- 하셨었는데 예.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 3월 27일 날 예. 평택에서 예. 그 감동의 뭐야 Thank you America 하는 예, 그렇죠. 그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또 예. 미군을 사랑하자. 네, 미군 경력 예. 집회. 그때 이제 저는 야. 그걸 한미동맹 지금 그 촉구하는 게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집회에 좀 예.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주셨을 예. 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 저를 어떻게 떠올려 주셔가지고 아, 그럼요. 그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집회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 집회에서 네.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영어로 막 연습하시는데 감동 먹었어요. 아유. Now is the time we should work together, hand in hand, to fight against this tyrannical regime of North Korea and of South Korea. And we pray for God to give us courage and wisdom to be united and to fight and win this war. 그 옆에 있는 미군이 보고 네. 이러면 그냥 눈치를 닦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네. 그 옆에 있던 그 미군이 지나가다 말고 그걸 보고서 저희가 올라가서 한 말씀 해도 되느냐고 해서 그 사람 올라와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 이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얼마나 이게 참 위로를 받겠느냐 하면서 그럴 때 내가 막 가슴이 미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아니, 그때 미군들이 정말 우리한테 와서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아니,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름 모를 나라 여기 와서 네. 무려 그들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왜 입만 열면 양키 고흥 호응을 왜 외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좌파들이 네. 지금 우리끼리 통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도 전혀 그걸 몰랐는데 지난 겨울에 네. 그 우리 그 자유대한 호국단이라고 그 저기 젊은 청년들이 네.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그 미군 기지에서 네. 그 용산 미군 기지 처음 방문하면서 이 감사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를 이끌어 주시던 그 정보관님들이 이런 거는 진짜 처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좀 더 해달라. 계속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가 못 하다가 바로 그 평택 기지에 그래서 한번 기자회견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미군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막 환호를 보내면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때요.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분들의 반응에. 자기들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네. 떠나서 낯설은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왔는데 왜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왜 그들을 배척하느냐. 그러니까 맨날 이 좌파들이 그 반미 집회만 하는 것만 봤다가 네. 막 미대서관 앞에서 막 성조기 태우고 막 이런 집회만 보다가 미쳤어. 처음으로 그렇게 막 감사하다는 그런 집회를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 막 사진도 찍어가고 뭐 이러고 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평택에서 그 집회를 하신다 그러길래 네 기꺼이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갔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네. 사실 기독교도 저는 카톨릭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이 정말 앞장서가지고 촛불 집회를 선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종교계가 거의 이 좌편향됐는데 그 와중에 네. 어떻게 이 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네. 김일성의 불법 남침 유교 전쟁으로 인해서 네. 우리 아버님이 그때 저 충청도의 시골 작은 면에 면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때 이 빨갱이, 예. 빨갱이 완장찬 이 인간들이 네. 그 우리 동네 머슴 살고 우리 동네 그 진짜 아버지한테 전부 다 신세를 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들이 와서 아버지를 붙잡아다가 어린 내가 보는 앞에서 고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모진 매를 맞으시는 것을 나는 눈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그렇죠. 네. 네. 그러더니 아버지를 우리 고문 앞에서 학살시켰습니다. 난 그걸 봤기 때문에 네. 이 공산주의자, 이 좌파, 빨갱이, 종북 이것들은 나 아주 얘기만 하면 내 아주 소름이 돋습니다. 네. 하나도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데가 없습니다. 네, 예. 이걸 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예. 김일성이가 불법 남침해가지고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젊은 분들 모르시면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의 말씀이 어떠신가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빨갱이, 종북, 좌파 사상, 주사파,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가만히설로 얘기하고 선동선전, 이 술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걸 거기에 왜 넘어가서 왜 거기에다가 동요되고 무엇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동화돼서 지금 국민들이 왜 그쪽으로 쏠리느냐 이거예요. 네. 더군다나 네. 나는 네.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월남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네, 그 과정. 예, 그러니까 월남 참전해서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망가진 것을 봤습니다. 목회자들이 전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예, 종교인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냥 막 오토피플 돼가지고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그냥 그들이 배가 뒤집혀서 죽기도 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네.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럼 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 네. 그래서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국운동에 나오시게 된 결정적인 얘기는 직접 공산주의를 체험하셨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월남이 예. 공산화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그렇죠.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성시키고 그렇죠. 우리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예. 이제 나서게 되신 거죠. 나라가 공산화 네. 돼 보십시오. 네.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때 교회 있을 겁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목회할 것 같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섬길 것 같습니까? 이북에서 지금 탈북한 우리 동포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하 교회에서도 교회를 못 다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만 하면은 찬송하면 그걸 네. 적결처분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뭐가 좋다고 지금 거기에 더더군다나 국민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죠. 왜 목사님들까지 거기에 동화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목사님들은 지금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네. 어째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네. 좌편향이 돼서 왜 정치권에 빌붙어서 왜 그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근데 지금 방금 예. 사실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적가 통일을 하려는 이 세력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이제 이 국민들을 현혹을 시키고 예. 있는데 그 감언이설 중에 하나가요. 예. 뭐냐면은 이 평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저는 그렇게 보니 그 카톨릭의 그 사제 그 신부님하고 제가 이 작년에 탄핵 사태 때 카톨릭 그 사제 그 신부님하고 2시간 동안 논쟁을 하면서 이게 이 카톨릭에서 사실상은 언뜻 이 감언이설로 보면은요. 좋아 보이죠. 그 평등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금방 목사님께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 좀 하게 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왜 하느님이 뭐 만인들이 다 평등하게 그리고 공산주의가 다 평등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라는 거는 네.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자 하는 것이 한문으로 공산입니다. 네.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고 그렇죠. 사는 이게 네. 언뜻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아요. 바로 그게 지금 맹점이거든요. 근데 그 평등이라는 것이 네. 지금 이북이 평등합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기독교인들 특히 이 기독교인들 넘어가서 큰일 납니다. 왜냐?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셔도 하시기를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도 하나님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일성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누가? 김정일이가. 지금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누가 꿰차고 앉았습니까? 김정은이가 꿰차고 앉았습니다. 지가 온갖 하나님의 노릇을 전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평등입니까? 평등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로 보자면은 네. 이 공평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네. 생명체에게 그 동등한 권리를 또 자유를 네. 부여하시는 그 하느님이라는 그 평등인데 네.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네가 공산주의 그 우두머리가 그렇죠? 공산주의 자기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사상을 보면은 네. 꼭 우리 기독교 사상을 그대로 빼가지고 그 자리에 누굴 넣느냐? 하느님 대신 하나님 대신에 독재자. 네. 네.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하나님 대신에 김정은, 하나님 대신에 김정은 이렇게 놓고 여기에 미쳐서 춤추는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 나왔던 길에 아주 나 욕먹을 각오, 나 지금 아주 얼마나 욕먹는지 모릅니다. 네. 특히 좌편향된 목사님들, 네. 당신들 정신 차리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일부 이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 네. 상당히 태극기를 주창하시면서 네. 막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대통령 앞에 가면 사람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네. 선지자들 모양으로 대통령 앞이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잘못됐다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렇죠. 네. 네. 이거 안 됩니다. 네. 개헌 이거 안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축축한 자식들 같이 자기의 출세 영달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 일제 그 35년 동안 그 무슨 이 신사에 참배한 거 그게 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이게 뻔히 잘못된 길인지도 알면서도 정치권에 빌붙어서 정치권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문비어천감을 불러댄다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겁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맞아 죽을 각오로 허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그냥 우리의, 그죠?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숨통을 거머쥐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 하느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그 권력을 잡고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들이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그거는 바로 공산주의는 평등한 분배. 그래서 지금 이 현 정부가 들고 나온 개헌의 핵심도 지방분권. 이들이 나온 그 문구가요. 권력을 나누어서 좀 더 크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한다라는 걸로 지금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을 해체시켜서 네. 그 대기업들이 수십조, 수백조 가지고 있는 그 돈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식인데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 완전히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정책을 대기업 해서 살아납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다 죽여놓고 사실상 이거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대기업이 아주 악덕스럽게 자기네들만 독차지하는 그런 사업을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 그러면서 실상으로 이 문 정권 들어서자마자 바로 중소기업은 다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정책을 최저임금 올리고 그렇죠? 그것뿐이에요. 네, 법인세 올리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다 도산을 하게 지금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을 해체해서 네. 대기업 가지고 있는 돈 나눠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복지금으로 다 나눠주고 생각은 참 기가 막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해보라, 이 국민들이 말이에요.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네. 어떻게 생겼는가 그 나라가. 그렇죠. 네. 베네수엘라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석유가 나는 그죠? 석유가 나는 베네수엘라 그 정말 경제 강국이었는데 윤택했던 그 국가가 바로 지금 문 정권과 똑같은 파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지 7년 만에 거덜났습니다. 그죠? 지금. 네. 지금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국가 총혼란 그리고 전 국가가 위험 지역으로 선포될 그런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요. 네. 이 공산화의 위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는요. 아까 목사님께서는 월남에서 직접 그 공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네.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처참하게 처형이 됐으며 결국은 국민들이 보트피플로 망명을 이렇게 떠나게 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는데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이 공산화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희생될까? 에이, 설마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공산화에 대한 지금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증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한번 보세요. 네. 나는 그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네. 아니 일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전부 다 망한 나라들입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들.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간 나라 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지금 몇 년씩 되고 난 뒤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민주주의로 넘어옵니다. 네. 이거 망한 나라들 그것들을 왜 우리가 보면서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걸 답습하려고 그러느냐 이게요. 네. 근데 그때 그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예.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처럼 네. 월남이 훨씬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았고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훨씬 잘 살았잖아요. 살았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도 공산화가 완전히 이 뭐 정치권 뭐 대통령 비서까지 네. 그거에 그 간첩이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공산화가 막상 이루어졌을 때요. 네. 이제 결국은 미군 철수를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산화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월남민들을 그렇게 막 무참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까? 숙청했습니다. 아. 제일 먼저 네. 누구를 숙청했느냐? 네. 이 자유월남, 자유민주주의 월남이 망하고 네. 호치민 정권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네, 적화 호치민이. 통일이 되게 네. 하기 위해서 네. 헌날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 네. 자유월남을 반대하는 그 데모를 하고 날렸습니다. 네. 아주 막 우리가 사이공 이 시내를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은 신부가 노동자가 뭐, 죽고 그다음에 내일은 무슨 이 스님이 분신자서라고 모레는 또 무슨 이 기독교인들이 분신하고 하고 날막 사이공 광장에 네. 맨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적화 통일이 됐을 때 네. 그러면 그들이 호치민 정부, 공산 정부, 이 사람들에게는 네. 은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완전 그 그렇죠. 공신. 논공 행사를 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그 산들부터 숙청시키더라고요. 헛건 날 기독교인들 나왔어요. 헛건 날 했습니다. 네. 헛건 날 종교인들 다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죽이더라고요. 먼저 앞서서 그렇죠. 그 공산화를 위해서 네. 월남에서 네. 반정부 그렇죠. 시위를 했던 선공자들 먼저 처형. 그러니까 지금 촛불 세력들 네. 똑똑한 척 하지 마시라 이래요. 저 김정희가 만약 쳐들어온다면은 공산화가 된다면은 당신들부터 제일 먼저 숙청당하고 제일 먼저 죽일 거예요. 네. 김정일이가 네. 이 뭐를 교시를 내렸느냐면 적화 통일을 시키거든. 무조건 남한의 화이트 칼라 네. 2천만 명을 다 죽여라 이거예요. 와. 무조건. 자, 2천만 명 우리 지식층을 전부 다 죽입니다. 데모하고 앞장섰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무슨 아는 척 혼내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지식인들 다 죽입니다. 네. 그래 놓고 나면 2천만 명을 죽이면은 그땐 공산정권이 들어와서 자기들 맘대로 시켜도 다 합니다. 왜? 목숨이 무서우니까, 아까우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지.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요. 이해가 안 되죠. 과연 그렇게 처형이라는 거를 할까? 막 그러니까 지금 나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 민족이 그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근데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저는 스스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건, 그리고 또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때 이 미국에서 오토 원비어의 그 부모를 보냈고, 그리고 그 이제 목숨을 걸고 탈북해 온 그 지성호 씨를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의회에서 이제 세워가지고, 이 얼마나 21세기 지금 이 현대 세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심각한 이런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 미개한, 잔인한, 난폭한 나라가 아니죠. 체제가 이 북한, 이 김정은 체제다. 이거를 세계에 알리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이 월남에서 그 공산화 됐을 때, 자행되었던 그런 처형이 지금 21세기에 정말 이 오토 원비어가 죽어 나온 거는 정말 21세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네, 어떻게? 나는 참 이 나라 이 언론 해도 너무합니다. 네.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전부 다 신봉사 만들고 전부 다 귀머거리 만들고 전부 다 벙어리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이번에도 오토원bio 부모님, 네. 그리고 예, 그 탈북자들. 그래서 이 벤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그래서 예. 아니, 신문에 제대로 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송에 제대로 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전부 다 깜깜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요즘 뭐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네. 아예 그냥 뉴스 시간에 안 봅니다. 그 시간 그거 볼 새가 있으면 차라리 이제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러지. 이게 도대체 전부 깜깜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기독교계도 전부 넘어갔습니다. 네. 연예계도 전부 넘어갔습니다. 이 민족이 이제 앞으로부터 그래요. 근데 아직도 네.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 목사님들밖에 안 돼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다. 아유,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네, 목사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있지. 맞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성도가 있는 것이다. 네.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거지. 그렇죠. 나라 망가지고 나서 근데 미국 어디 가서 당신들도 목회하고 어디 가서 올 거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독교계 큰 목사님들한테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네.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부 여당에 무슨 코가 끼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뭐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같이 작은 교회, 아니 개척교회가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깨가 1000바퀴 굴르면 뭐해? 큰 호박 한 바퀴 굴르는 게 낫지. 그래서 대형 교회가 나서신다면 우리 개척교회는 그냥 다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수십 번을 외쳐도 들은 척도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3.1절 행사의 구국기도회에 모두를 나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막 광고를 엄청나게 했어도 네. 일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광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성도님들에게 광고도 하지 않고 수요 예배 때 광고 하나 했더니 그때도 광고를 안 했대요. 그러면 새벽 예배 때도 광고 하나 했더니 그때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아니 그래도 나단 선지자같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계 목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자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전부 권력과 금전 아니 다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들밖에 안 계십니다. 이걸 가슴 치면서 달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대형 교회 믿고 있다가 나라 망가진다. 우리라도 일어나자 해가지고 그때 평택 평택에 가서 그 광고를 했더니 오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개척교회 목사님. 그때는 이제 아주 조그만 중소기호 중소 개척교회. 그렇죠. 예. 개척교회 그냥 중소에 커봤자 중형교회 막 그 목사님들이 성도님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막 미군 감사합니다 막 외칠 때 그분들이 울면서 이걸 보고 막 넘어가. 맞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납시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납시다 해가지고 그때 결성한 것이 바로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이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도한다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억울하게 탄핵당한 저 박근혜 대통령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국본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문에서. 대한문이 어디냐면 태극기 성지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연사로 저도 많이 서서 막 부르짖고 그러고 내려오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이게 뭔가.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12시에 모여서 12시 반부터 준비를 하고 12시 반부터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네. 돌린 후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명하신 그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시국 강연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 번 했더니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온 정도가 아니에요. 막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길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시국 연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하다고 전화를 오늘도 전화가 막 여러 수십 통 오는 겁니다. 너무 네. 감사하고 자기네들 대한문으로 12시까지 성도들 이끌고 오겠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네.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넘어간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뒤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지난번 27일 날 사실상은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었던 거는 27일 날 그 평택에서 그 집회를 하기 전에 그 저 구국 기도회부터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정말 그 여러분들의 호소에 그 찬 열정으로 가득 찬 애절한 심정으로 정말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 거기에 같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절절하게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진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또 많은 이 국민들에게 이 우리 국가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하는 그 국민 그 운동이 정말 펼쳐져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기총 소식을 듣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제 그 뒷얘기를 그때 이제 좀 전에 들으니까 그날 평택 집회에 하시고 나서 그 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이 구국 기도를 끝까지 계속 해나가야 된다. 지금 그러셔가지고 사실상은 원래 대한문이 아니라 그 보신가에서 하자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대한문으로 하자고 하신 거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성도님들이나 우리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가시가 불편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신각 쪽에 안 하느냐? 거기도 합니다. 거기도 하시고 우리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기총 구국 기도회도 대한문에서도 하고 보신각 집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부를 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이 다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대로 무기총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무기총 이름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총이야. 옛날 같으면 칼이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통사적으로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때? 바로 니누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심지어 임금이 자기의 왕관을 벗고 자기 권좌에서 일어나서 교복을 벗고 그리고 잿무덤에 앉아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 니누에 좌우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건국에 그때 보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죠?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왜냐면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사실 탄생시킨 정부 바로 그 정신을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바로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넉넉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에 대적해서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찾으려고 하는 데는 이 기독교가 그러면요. 다시 정말 그 앞에 선봉에 서주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3.1운동에 네. 3.1운동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신 분 33인 중에 무려 16명이나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가 네. 제일 형편없는 교세일 때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찾으신 건데 그렇죠. 이 백성들이 지금 선조들의 그 고귀한 피를 희생한 피를 지금 우리가 이걸 몰라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리고 또한 나는 우리 미군들이 전사한 것이 36,000명인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미 국방부 인적자원 데이터 센터에서 2008년 5월 16일 현재로 최종 정리 작성한 통계, 이건 미국의 통계입니다. 2008년도. 2008년도에. 네.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각각했어요. 네. 근데 36,000이 전사했다고 그러는데 36,000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건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미국, 예, 미국에서? 이게 자료가 여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예. 센터가 있군요. 예. 국가. 사망자 총 수가 네. 육군, 공군, 해병대, 해군 해가지고 54,246명입니다. 그래요. 훨씬 더 많군요. 우리 대한민국을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네. 이분들의 고귀한 피를 우리가 그 핏값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뿐만 아니라 네. 이 부상자? 이런 분들이 10만 3,284명. 여기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저거 이거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이 고귀한 피를 우리가 이 허사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자 기독교 목사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정치 얘기하는 거, 여러분 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얘기를 보면 참 속상해요. 지금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구국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정치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자꾸 이 항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방 분권 네. 저 개헌한다고 그러죠.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네. 저 야당들한테 난 야당이 만약 이번에 이거 저 개헌안에 뭐 어쩌고 동조하고 뭐 어쩌고 한다면 야당이 뭐 국회 전부 문 닫아버려야 돼요. 예? 네. 네. 이런 인간들을 세워놓고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제1야당서부터 야당들을 아주 전부 다 문 닫아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국회 해산해버려야 돼요. 네. 그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뽑아서 국가 그 정체성이 아주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예? 정치권 서로. 네. 예? 그 목사님 협작하고. 지금 야당 지금 야당 그 대표 이끌고 있는 홍준표 예. 대표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애국당 당원인데요. 네. 저는 지금 일단은 우리를 대변해 가지고 우리의 이 일을 해야 될 거는 자한당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 자한당 홍준표 대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김성태 예. 대표 자,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보수 우리 우파 국민들을 대변해서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해. 이렇게 채찍질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나는 그리고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그 홍준표 대표 그때 찍으셨죠. 그런데 이제 아주 그 이후에 아주 뭐 일침을 가하는 성명서도 네. 이제 내시고 네, 했는데 글을 우리 썼죠. 국민들이 어떻게 이 국회에 지금 우리 이 태극기 국민들이 정말 일침을 가서 이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떤 생각이세요? 예, 우리 보수가 네. 단합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다 흩어졌어요. 너무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홍준표 대표님, 네, 맞습니다. 당신은 이거 하나 잘못하신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거 잘못한 겁니다. 당연하죠. 표를 얻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도 사실은 그래서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도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나도 태극기 우리 집을 들고 비롯해서 우리 며느리까지 우리 자식들까지 전부 다 거기 다 찍었습니다. 그렇죠.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박근혜 이름을 지우는데 혈안인 게 있고 더군다나 집 나간 탕자들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는데 네. 그들이 와서 진짜 다시 거듭난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촛불 세력이 그냥 촛불난도에 촛불 광풍에 내가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찍고 보니까 하하 이게 잘못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보수를 단결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 석고대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지금도 아주 교만한 그 얼굴들 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조원진 무슨 당? 대한애국당. 애국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한국 당원도 아닙니다. 저쪽 남아 있는 저쪽 당이 뭐예요? 새누리당? 아니. 바른. 예. 뭐 거기 나는 바른미래당. 예. 나는 그 세 당도 아닙니다. 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난 그 사람 찍어줄 거예요 앞으로도. 예.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수가 단결되려면 어떡하냐? 한국당에서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을 우리가 채찍질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채찍질해야 돼요. 네, 같이 예. 합쳐서 힘을 합쳐서. 근데 정말 그 홍준표를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정말 많은 국민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왜냐하면은 지금 표가 분산될까 봐. 그러니까요. 정말 그 마음 때문에 정말 홍준표 대표 그 말을 한 번 더 믿고 이렇게 찍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목사님 그 심정 그대로 이게 하는 작태가 도저히 이런 배신도 정말 등에 칼 꼽는 일도 이런 이 파렴치한 배신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모두 이 같이 다시 정말 합쳐지질 않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분들도 같이 그래 잘못 생각했다. 우리 오로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사람들은 정치인 지금 아무도 나서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부정선거가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당사자들 아무도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헌 이거 정말 망국으로 가는 이거 망국으로 가는 거 이거 한다면은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 좋아하고 있는. 야,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밖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이 전국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 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서로 지금 나무라고 있을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들 채찍질 해야죠. 당연하죠. 그죠? 네. 우리의 일을 해라. 국회 해산해 버려야 되죠, 진짜. 예. 근데 국회 해산도 누가 시키겠습니까? 이 자들이 다 손을 잡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한 혁명 정부가 있어야만 국회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수로 이 국회가 자기네들이 지금 쥐고 있는데 국회 해산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 보세요. 예. 이 단추구멍을 잘 깨야 되는데 그 단추구멍이 어디서부터 잘못 깨졌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것부터 잘못 깨진 겁니다. 맞습니다. 빨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운동을 해서 이 제1야당 앞장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 앞으로 진짜 이 나라가 야당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있었던 것은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이 하느님
이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적 그리스도인 공산주의가 지금 바로 이 땅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진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 네. 아니, 간첩 사상을 존중하고 네. 사랑한다고 그랬나? 존중한다고 그랬나? 존경하는,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아니 도대체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그 사상,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어디로 네.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듣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정부가 너무나도 파렴치하게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이 공산화의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게 밑작업은 끝났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일한 희망은 지금 이 탄핵 정국을 불러온 그 바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저희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진짜. 이미 공산화의 마지막 단계 남아있는 미군 철수와 그리고 헌법 개헌, 이게 바로 이 탄핵 정국을 몰고 온 주범인 국회의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국민들, 민초들 뿐입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일어나서 선봉에 서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민초들이 민초교회가 일어서 주셨습니다. 무기총. 예. 같이 거기에 함께 우리 우파 국민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그렇죠. 오로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워주셔야 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야 할 혁명 정부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국민 여러분, 이제는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 주시고 선봉에서 이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다 하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국민들이 태극기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반드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 불법 정부 몰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불법 정부를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 믿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네. 일어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오늘 먼 길 나와주셔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께 또 목사님들께 목회자님들께 이렇게 호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태극기 또 구국 기도회 현장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 이번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도 대화문에서 12시 반부터 무기총회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12시 반에서 1시 50분까지 구국기도회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